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유다스입니다. 저 신약 성경 끝에 있습니다. 예시록 앞에 가면요, 우리가 유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스가 있는데 유다스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을까? 예수님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 특히 하늘나라 지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모순점,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찾아와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외간 남자와 간통한 가늠한 여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내동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모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선생님,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뭔가 쓰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 허리 숙이고 글씨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빨리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든 것을 멈추시고 허리를 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면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돌로 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다 다시 허리를 숙여서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늙은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까지 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펴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모소하는 사람이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중재하던 자들이 없느냐라고 묻자 여인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참 부끄럽습니다. 아주 참 뭐랄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대답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기구명이라면 있으면 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아주 염치 없는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가라.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의 마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가서 잘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세상의 죄악 중에서 돌로 처음 부림받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걸었을 때 과연 무엇이라고 섞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집에 3명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이 도착했을 때는 밤이 어둠이 깃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더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고 이제 철시를 합니다. 그런 시간이라 또 롯은 그때 자기 일이 맡은 일이 바로 성문을 오하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 앉아서 성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다른 타지에서 왔는 사람인지 이제 하나의 검색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 입구로 들어오는 두 천사를 롯이 발견합니다. 롯이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이 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 소돔성 거리에 야경한다. 이 소돔성 거리에서 바깥에서 길에서 다니면서 지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롯은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감옥 기어차합니다. 천사님,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길을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내일 아침 떠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이 천사가 왜 소돔성을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이 만들어주는 빵을 먹고는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소돔성에 사는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다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윽박집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수발하는 겁니다. 고래고래 꽉을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롯이 바깥으로 바깥에 나가서 안으로 바깥에서 이제 안에 문을 걸어젖고는 바깥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일은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니 내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냐 딸을 주는 거니까 그 딸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여기에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은 너희들이 해하지 않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방인이면서 네가 지금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훈계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롯을 엇박지며 위협하면서 롯을 흩어다니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문을 열고 나와 롯을 안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들고 그런데 그 당시 바로 그때 바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눈은 어두워졌어. 저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곳과 집의 문이 어디 있는 것과 집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은 갈 길을 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내 아들과 딸과 사내들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하와를 보내어서 오늘 밤 이 성을 떠나라고 해라.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롯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사람을 오늘 내일이면 이 성은 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을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들은 그 말을 장난으로 들었습니다. 아이, 아버님께서 농담하시네요. 망하긴 왜 방해? 어제 낮에도 날씨가 화창했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데, 얼마나 기후가 좋았는데, 얼마나 살기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 성을 나가? 왜 어떻게 이 성이 망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새벽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 성을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주춤주춤대면서 머뭇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곳이 자기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미래를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급하게 나가요.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무엇인가 찾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모든 가죽을 붙들고 손으로 이끌어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안전한 곳에 피신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범한 죄에 대한 진책과 진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유다는 우리 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실패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적으로, 기독교 도덕적으로 바로 부패되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윤리에 실패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삶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은 영적인 가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동성연애가 성행했다. 동성연애와 각종 가늠과 아주 타락된 오범의 문신을 새기고, 여러분 문신에요, 몸에 태투하는 것이 지금 와서 있은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몸에 태투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입다, 그리고 남녀간에 혼잡한 그러한 성관계가 아주 성행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늠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유다서에서는 영적인 가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할 것은 바로 가늠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드러냅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꾸고 해몽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바로 꿈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꿈꾸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를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일,
하나님을 숨기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이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숨기는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숨기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에 가는 것을 더 관심을 두고 그러한 데 연심을 두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으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됩니까? 요엘이가 거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 장난감에 애들, 요엘에게 집중되면 그거는 올바른 애들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꾸고 나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알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신앙생활을 펼쳐야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명절 때나 한 번 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볼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이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꿈인지 할 수 있다는 100% 마귀가 준 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꿈꿔 있는다는가 2절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2절과 기사로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기절과 이사를 막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너가 기도하느냐? 여러분, 위급한 일이 우리가 맞이했을 때요, 어떤 분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통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의지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들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윤리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의 윤리와 도덕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윤리와 도덕에 부패한 자들은 곧 영적인 가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만나와 배추라기가 있었고 저들에게는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유사를 베푸시면서 어디까지 왔습니다? 십딘까지 왔습니다. 십딘까지, 미디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에 도착했을 때 그 주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모압이란 모압이 누굽니까? 바로 롯, 룻이 아니라 롯의 딸들입니다. 딸들이 아버지하고 통관해서 맺어진 그 아들입니다. 모압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연애가 되었죠. 연애가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혼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멀리하면서 모압 여인들을 자기의 예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이 모압 땅에서 아주 성전에서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면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애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축제가 있다.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음식이 많습니다. 완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배설합니다.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귀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갔던 청년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같이 춤을 추면서 그들과 같이 제사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바로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전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었는데요. 신궁에서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의 제사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섹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바로 그 여인들과 어울려서 음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신민기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 위하여 신들을 내게 일제 말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애인인 모압 여인을 따라서 모압인 신전으로 가서 바알보를 섬깁니다. 바알보를 섬기는데 바알보를 섬기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9절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류의 신이면서요,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화를 채취합니다. 성화불을 부립니다. 그 갖다 이제 성불을 채취해가지고 옮기는데 그 예식이 바로 바알 신전에서 행하던 형태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1988년 대한민국은 영예롭게도 올림픽을 치루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 한국 경제는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1988년 1년이었습니다. 제가 1988년 올림픽 직전에 왔는데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동방 A지국이었고 감히 TV나 사진에 여자의 벗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반적으로 엄남 문화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졌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중간부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올림픽을 치렀던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아니라고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예식을 올림픽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바로 교회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 안에 만몬이죠. 바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죄라는 겁니다.
지금 또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곧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복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사는다. 예수 믿으면 높은 한직에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대통령이 되는다. 아니야. 부자로 사는 것이 복 받은 삶일까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어도 복 받은 삶일까요? 지금 애플의 창시자인 한 사람이 지금 6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십억에 해당되는, 억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놓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모든 문화가 무분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붉은 악마 아시죠? 월드컵을 치르고 난다. 티셔츠에, 붉은 티셔츠에 붉은 악마 뿌리는 악마를 그리고 그것을 입고는 길거리에 나와. 요새 젊은 아이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야, 그건 하나의 컬처야, 문화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붉은 악마 티셔츠 대한민국을 했죠. 그러니 잘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4절 보면 이렇게 모함 여인들과 어울려서 연애하면서 혼잡한 일을 행하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베라. 태양을 향하여 목을 베라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태양을 분명히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섬깁니다. 또 사람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몸을 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런데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탐욕을 멀리하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옆으로 눈을 옆으로 돌렸을 줄 망정 현혹되어서 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왜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있는 사람은 다른 일로 갑니다.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내리를 때리면서 나의 심장을 때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다 보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갑니다. 부패되어 갑니다. 윤리가 토득이 타락되면요, 영적으로 타락됩니다. 육신의 건강이 악해지면요, 영적인 건강도 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제목,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을 숨기지 말라.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요, 자기를 새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거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절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 신상이 바로 자기. 이렇게 인간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들이 다 형상이죠. 뭐 물고기를 따라 만들고 곰을 따라 만들고 동물을 따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산업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that's okay,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섬기겠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까요? 항상 사람의 모양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바로 신으로 섬겨달라는 겁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은 죽고 없어졌지만 동상 아직까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 밑에 가서 절을 하면서 동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너보가 내 살다고 그랬고 김일성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군이 있습니다. 당군 동상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만든 목적이 만든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군 동상은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군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인간은 우상이 될 수가 없고 생명 없는 것들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높이는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부터 우상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당군 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절을 한다. 당군 동상 만들 이유가 절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에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위에 오르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산당에 있는 산꼭대기에 이방인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물로 구워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목상이 있었는데 아세라 목상이라고, 지금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그 동네 들어간 입구에 세워놓은 그 뭐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하나까지도 더 부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바로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왜요?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높음을 쳐다보는 자마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구원받고 회복되어 그 노뱀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노뱀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노뱀 앞에 가서 분장을 했습니다. 노뱀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노뱀이 구원해 주느냐, 노뱀이 우리를 살려주느냐, 원래의 의미에서는 퇴색된 그러한 예배의 행위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죠. 자기의 선조들의 타락을 알던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상은요, 자기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떠놨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떠나놓고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는 겁니다. 뭐라고 빕니까? 천국가게 극락하겠다고 빌면서 성경을 간음은 뭡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 바로 간음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상을 감춰놓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감춰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몰래 섬긴다.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지않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절하지 말고 또 그것에 섬기지 말라. 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참 절하다는 말은요, 굴복하다, 또한 이제 겸손을 구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기다는 말은요, 바라보다, 예배드리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예배와 하나님과 바로 직결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상도 바로 섬기는 것과 절하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니 간음하는 자라고 합니다. 간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봉사하거나 다른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간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는 바로 신랑이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신부가 있는 남자가 자기의 신부가 아닌, 자기의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천지게 맞으시고 또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신랑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신랑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나라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놓아둔 채 다른 것을 아버지로 섬기거나 신랑으로 맞이해서 섬긴다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큰 죄, 제일 큰 죄악이 바로 간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간음한 자는 죄를 갚되 아기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내 대에서 끝나면 괜찮지만 내 아들 때, 내 그 아들 밑에 때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불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아버지로,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후대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축복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또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경배하세요.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에 형통함이 나고 우리의 생에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